가톨릭 주유소입니다. 참 예수님 삶에 지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 말씀으로 기름을 채워드립니다. 가톨릭 주님을 당신께 소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채팅창에 함께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2018년 9월 11일이 아닌 9월 7일 금요일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원래 9월 11일 날 방송을 하기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일정이 너무 많아서 확인을 제대로 못한 채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제가 위원인데 거기서 1박 2일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 때문에 처음으로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됩니다. 이게 얼마 만에 채팅 없이 저 혼자 1시간 반을 떠들게 될 것 같은데 걱정이 지금 너무나도 앞섭니다. 원래 이때쯤 되면은 참 예수님 권영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런 채팅창 쫙 글 올라오는 글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뵈야 하는데 지금은 저와 우리 만땅이와 기름이와 그리고 우리의 막내 코끼리 이 세 명과 함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많이 바쁘셨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9월 11일이 아니라 9월 7일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뭐 학교 쪽에 강의를 나가게 되고요. 이제 수목금 이제 사목국일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강의들 부탁받은 것들 강의도 하고 또 내년도 이래저래 준비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2학기가 시작돼서 너무나 정신없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름 내내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막 녹아났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일하기 좋고 또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 전례에 관해서는 또 순교자 성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기 이제 좀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대신 그 날씨 탓 이제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 날씨 탓하지 마시고 좀 더 힘차게 열심히 생활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주유소 가족분들 되시길 빌면서 2018년 9월 11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가톨릭 주유소 주님을 당신께 소개합니다. 우리 가톨릭 주유소 2018년 9월 11일 방송을 9월 7일에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지요. 예. 아직까지도 마르코 복음이 안 끝났어요. 그 복음서 4개 중에서 제일 짧은 16장까지밖에 없는 이 마르코 복음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 하느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 행적 이것을 어떻게 더 짧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게으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분화돼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길어졌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장이 이제 오늘 끝나게 되는데요. 다음번 방송부터는 13장, 14장, 15장, 16장 딱 이렇게 4장이 남았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채팅 없이 제가 오늘 마르코 복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13장을 바로 이어서 가면 어떨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13장이 하나의 통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뭐
학자들에 의하면 마르코복음 13장 자체가 마르코복음의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짧지만 12장 38절에서 12장 44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 사실 두 가지의 에피소드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방송을 마감할까 합니다. 다음번 성경 마르코복음 할 때는 13장 전체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의 날, 종말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또 그게 언제 어느 때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것과 함께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잘 준비해야 하는지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잘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쯤 되면 원래 채팅 쫙 올라오면서 제가 채팅을 읽어드리고 아이고야 잘 지내셨어요? 진짜요? 뭐 서로 인사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전혀 그 채팅 없이 방송이 이어진다는 것 미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오늘은 안타깝게도 선물이 나가는 분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우리가 9월 18일 날 꼭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될 테니까 생방송으로 만나 뵙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일정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렇게 녹화 방송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다는 것 양해 말씀드리면서 가톨릭 주유소 생방송 뿐만 아니라 가톨릭 주유캣 여러분들 그때 보셨죠? 주유소에서 함께 읽는 유캣 교리서라는 것을 줄여서 가톨릭 주유캣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10분짜리 클립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는데요. 제가 뭐 정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올리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게 제가 이제 글도 써야 되고 PPT도 만들어야 되고 영상도 찍고 편집도 제가 하다 보니까 제 주 업무가 아닌 가톨릭 주유소는 사실 제가 이제 제 짬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사실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성경을 공부할 때도 없고 교리를 공부하고 싶은데 이렇게 교리를 어디 찾아가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유캣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는 거라서 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정기적으로 유캣의 1항부터 한 항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체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번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자 보이시죠? 가톨릭 주유소 네이버닷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은 그 주제가 가톨릭 1항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1항에 맞추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주유소 소개도 좀 해주시면서 처음에 가톨릭 주유소를 하겠다라고 시작했던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방송이 이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시작된 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부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늘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방송 간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채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주유소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에 댓글로 오늘의 방송의 느낌들,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 함께 올려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당연히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톨릭 주유소 2018년 9월 1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래주년으로 우리가 순교자 성월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순교자 성월 기도 한국 순교 성인에게 바치는 기도를 함께 오늘 첫 번째 시작 기도로 열겠습니다. 오늘 BGM은요. 바오르딸 수녀의 마르타 수녀의 피아노 스케치 연주 가운데 지극히 거룩하신 주여 가톨릭 성가 21장 수녀님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에 모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님의 제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시작 기도로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순교자 성월에 맞추어서 이 기도를 바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 본당에서 전신자 단위로, 때로는 또 청년들끼리, 아니면 주일학교에서는 주일학교 안에서 이렇게 순교 성지를 방문하고 또 순교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바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순교자 생활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순교자 생활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지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생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지네요.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교회 소식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이 순교자 성월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교자 성월이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죽음을 당한 103위의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 그리고 또한 지난 2014년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곳 서울 광화문에 오셔가지고 124위의 복자들을 선포해 주셨지요. 그리고 아직 성인 반열에 오르지 못한 만여 명의 무명 순교자들, 이분들을 특별히 공경하고 또 그분들의 삶과 신앙, 그분들의 행적을 기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달이 바로 순교자 성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교자 성월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그 순교자 성월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순교자들을 이제 복자의 품위로 그리고 또 성인 품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1925년 7월 5일에 기해 병호박해 순교자 79위가 바로 로마 바티칸에서 시복식을 열게 되었지요.
이 일을 계기로 그 이듬해에 우리 한국 주교회에서는 9월 26일을 한국 치명 복자 79위 첨례로, 그러니까 첨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축일, 뭐 대축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79위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그 순교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날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신자분들이 이 순교자들을 공경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1940년에는 매월 첫 주일을 복자 공경하는 주일로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한 더군다나 이제 9월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기에 9월의 모든 주일을 복자 공경 주일로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지요. 그러한 일이 있은 후 여러 가지 작업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방송 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수원교구의 김남수 주교님, 돌아가신 김남수 주교님께서 이 시복 시성 위원장, 주교회 위원장이셨고, 당시에 로마에서 유학을 하셨던 윤민구 신부님께서 그렇게 시복 시성 절차를 밟기 위해서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고 또 그것에 관련된 행정적인 처리를 맡으셨는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많은 야사들을 이렇게 책으로 써 내려가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또 책을 못 찾는데, 여하튼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순교자들이 시복식을 거치고 또 시성식을 거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분들의 기도와 또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기에 이러한 큰 축복을, 우리 한국교회의 큰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984년이지요. 우리 한국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과 아울러 103위 순교 시성식을 바로 성인교황님이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방문하셔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시성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자에서 시성, 즉 성인으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1984년 6월에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 복자 성월이었던 그 달을 순교자 성월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전에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이었던 9월 26일을 9월 20일로 옮겨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로 변경하여 기념하게 됩니다. 즉 이번 달 9월 20일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에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미사에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그 전주 9월 16일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이동축일로 아마 본당에서 기념하게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매일 미사책에 보게 되면은 그래요. 20일 안 나와 있네요. 예. 20일 본당에 20일이 아니고 이제 9월 16일이 아니라 9월 23일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이게 명칭도 바뀌었군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아마 주일 미사를 참여하시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 자세한 것들은 주보를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성인도 나왔고 뭐 복자도 나왔기 때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삶과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9월 14일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교황청에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티아고 길 같은 경우도 교황청의 공식 순례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지금 그 말씀의 길, 뭐 무슨 길 하면서
이게 서울 시내에 있는 순교자들이 머물렀던 곳이나 아니면 순교를 당했던 곳을 하나의 길로 쭉 이어나가 가지고 예전에 순례지로 우리 서울교구의 순례지로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교황청의 공식 순례지로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그것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그 길을 그리고 또 서서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일들이 이제 이날을 공식적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활발하게 움직여 날 텐데 요 부분에 관련돼서 가톨릭 평화방송의 뉴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순교 사적지와 성지를 순례할 수 있도록 만든 서울 속 천주교 순례길이 다음 달 교황청 공식 순례지로 선포됩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회와 서울관광재단이 선포를 앞두고 순례길 알리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구 명동성당부터 마포구 절두산 순교성지까지를 잇는 서울 속 천주교 순례길이 9월 14일 교황청 공식 순례지로 선포됩니다. 27km에 달하는 순례길에는 한국 천주교 창립터, 서소문, 새남터, 당구계를 비롯해 중림동 약현성당, 가회동 성당 등 서울 시내 곳곳에 한국 교회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소중한 신앙 유산이며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역사 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와 서울관광재단은 최근 서울 속 천주교 순례길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업무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서울 속 천주교 순례길이 교황청 인증을 받은 것을 널리 알리고 순례길 홍보와 순례자와 순례 관광객을 위한 사업 등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우리말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언어 안내 책자와 홍보지를 만들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문화관광해설사 190여 명에게 순례길 관련 교육과 현장 답사를 시행하고 해외 언론인을 초청해 서울 속 천주교 순례길 취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와 서울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서울 속 천주교 순례길을 국제적 순례지로 알려나가 서울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요 관련된 소식은 아마 9월 14일 이후에 또 이렇게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절두산이죠. 여기서 지금 위에서 찍은 거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성당이 지어진 위치 요 뒷부분이 바로 순교자들이 여기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된 곳입니다. 뭐 목이 잘린다, 절두 그런 의미로 지어진 산 언덕 이름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이제 순례지로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저도 요 뒤쪽이 여러분들 뭐 절두산 성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성당이고요, 대성당이고 여기가 이제 앞에 마당이고 요 뒤쪽이 이쪽 건물이 아이고야 제가 이제 화면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예, 화살표를 보시면서 요쪽이 그 뒤쪽이 언덕 바로 위에 지어진 성당 경당입니다. 요 동그란 곳 아래가 바로 제대가 있고요. 여기가 대성당이고 요쪽 건물은 이제 그 박물관 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고 요 뒤쪽은 뭐 큰 마당에서 여기 김대건 신문인상이 서 있습니다. 요 뒤쪽이 이제 바로 요 아래쪽으로 그 순교자들이 한꺼번에 막 그냥 계속 이렇게 참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떨어뜨려 죽인 거예요. 그냥 머리가 깨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무명 순교자들이 돌아가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 위에 지은 성지가 바로 절두산 순교 성지가 되겠지요. 자, 한국 순교 이러한 외적인 어떤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교 신심, 이러한 순교자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 신앙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여러분들 많은 수도회가 있지만 우리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가 이제 남자 수도회고요. 한국 순교 복자 복자 수녀회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그 순교자들의 신심을 사실은 순교 복자 이게 사실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이름이 복자로 남았는데 사실 성인들을 이제 또 기리면서 또 아직 시성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그래서 이름은 그대로 남겨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1회 그래서 지난주였습니다. 9월 28일부터 29, 30일 1월 1일 10월 그래.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달력을 다음 달 달력을 봤네요. 혼자 하려니까 이런 뭐 아시잖아요. 제가 맨날 틀리고 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어설픈 심플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귀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그리고 9월 1일, 9월 2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5만 원만 냈으면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공지한 드린 적이 있는데 5만 원만 내면은 2박 3일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순교 신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순교자 축제가 꾸며졌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엄청난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참가를 했던 이준민 도미니코라고 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 성소 모임, 가톨릭 청년 성소 모임의 대표 봉사자를 맡고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청년이 도미니코 형제가 여기를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참가했은 다음에 그 인터뷰를 제가 직접 가서 인터뷰를 따야 되지만 저도 바쁘고 우리 도미니코 형제도 바쁘다 보니까 자기 혼자 녹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조금 이제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바로 오게 되면은 그 순교자 축제 때 했던 인터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아예 다음번에 다음번 방송 때 요 청년 순교자 축제에 관련된 소감 함께 나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이렇게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함께 뭐 1회니까 많은 청년들은 그리고 또 홍보가 많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 순교복자 성직 수도의 신부님들 수사님들이 함께한 좋은 여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준비위원장으로 있었던 강석진 요셉 신부님이에요. 저랑도 잘 아시는 신부님인데 신부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이 오늘날 청년들의 삶의 희망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 소감을 밝히셨는데 이번 축제가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영적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또한 강조를 했지요. 청년들이 순교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어려워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마치 저 200년 전의 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청년들이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스스로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신학교에서는 5월이면은 성모성월을 기념해서 우리 신학생들과 학교에 계신 신부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모의 밤을 합니다. 그 성모의 밤을 하고요. 또 이제 9월이 되면은 이 9월 20일 날 되면은 특별히 신학생들 모두가 그 생활조라는 게 있습니다. 각 학년별로 학년별로 다 같이 모임도 있지만 그 공동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제님은 따로 살고요.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이렇게 4개 학년이 1, 2학년들은 영성의 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살게 되고요. 3, 4, 5, 6 군대를 갔다 온 4개 학년이 서로 섞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생활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활조가 함께 모여서 매주 복음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공동구역을 청소한다든가 이렇게 공동 작업들 하고 또 서로 형제 애를 쌓아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생활조가 9월 20일이 되면은 서울에 있는 순교 성지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기도하고 하는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9월이 되면은 신학교에서 아주 좋은 9월에 그 김대건 신부님이 모셔져 있는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대성전 밖에 김대건 신부님 상 앞에서 보통 이렇게 순교자 성월을 기념하는 전례를 봉헌하게 되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순교자 성월 노래를 부르고 순교자 성월에 관련된 예수님의 그 말씀들 독서와 복음 말씀 또 강론 말씀을 듣고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헌시 이런 내용들 제가 예전에 이건 조금 제 자랑을 조금만 할게요. 성모의 밤 행사를 할 때 그 이제
각 학년 이게 공지가 붙어요. 이렇게 공지가 붙어가지고 성모의 밤 관련 헌시를 공모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에 한번 당첨이라는 표현으로 당선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돈에 눈이 멀었던, 물론 돈으로 직접 주진 않는데 매점 상품권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때 당시 2만 원, 3만 원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왜냐면은 뭐 책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런 뭐 책을 한 권 사려고 한다면은 이게 5천 원, 6천 원이었으니까 3만 원 단위면은 못해도 책을 3권, 4권은 살 수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매점 상품권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 사용할 수는 없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신학교에 있었던 매점에서 내가 뭐 간식을 산다든가 다른 걸 산다든가 그런 걸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이제 받아서 거기에 눈이 멀어서 정말 성모님께 평소에 신심이 없으면서도 묵주기도만 하고 성모님께 그냥 필요한 전구만 바쳤던 제가 성모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했던 그 성모 그 헌시가 있습니다. 그게 어쩌다 보니까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나가서 그 당첨이 아니고 자꾸 당첨이라고 그러네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선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직접 나가서 그 헌시를 읽게 되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그 헌시 나중에 로사리오 성월 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제가 말을 조금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이준민 도미니코 형제가 영상을 보내주면 틀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영상이 오는 대로 바로 틀어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다음번 방송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우리 서울교구에 우리 서울교구라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전국 방송이니까 제 개인적으로 서울교구 안에 청년부가 있습니다. 청소년국 안에 청년부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국이 있습니다. 홍보부가 있는데 뭐 청년들을 위한 좋은 영상을 작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관련해서 요번에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순교자 성월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영상을 아주 잔잔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신앙을 증거하다 죽음을 당한 신앙 선조들의 순교 정신을 기리고 본받는 순교자 성월입니다. 한국 선주교는 조선 왕조 시절 100년이 넘는 모진 박해 속에서도 피로써 신앙을 증거한 순교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21세기인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교는 그리스도교로 12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1명이 박해를 받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순교자 성월을 맞아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는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천주교를 비롯해 전 세계 가톨릭은 순교의 거룩한 전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초세기부터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공경하고 따르는 순교 신심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 천주교는 외부의 선교 활동 없이 100년이 넘는 모진 박해와 순교 속에서 신앙 선조들이 자생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지켜낸 유례없는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종교를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종교 박해 상황을 감시하는 단체인 미국의 오픈 도어즈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3,066명의 그리스도인이 종교적 박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에 비해서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구속 또는 투옥된 그리스도인도 한 해 2,000명에 육박하고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그리스도인은 3만 3천 명입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는 전 세계 75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적대감을 표출하는 국가도 151개 국가에 달합니다. 오픈 도어즈는 이 가운데 북한을 그리스도인이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로 꼽았습니다. 이어 2위와 3위는 그리스도인이 상습적으로 이슬람 민병대의 표적이 되는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교 박해의 원인으로 오픈 도어즈는 극단주의 이슬람의 팽창과 종교 민족주의 부상,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강렬한 박해를 들었습니다. 관련해 오픈 도어즈는 최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이집트와 터키를
특별 관심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지난해 그리스도인 128명이 신앙적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도주한 테러범들이 이웃 국가로 잠입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과 위협의 십자포화에 갇혀 있지만 신앙 포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남아의 경우 말레이시아에 근거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 박해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과 소말리아, 리비아도 그리스도인 박해 10개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종교 민족주의가 부상한 인도와 네팔에서는 힌두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에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오늘날 초대교회 때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예, 사실 저는 이 방송 그 가톨릭 평화방송의 이 뉴스 물론 어디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게 됐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교라는 이유로 박해를 아직도, 즉 피해 순교죠. 우리가 뭐 백색 순교, 그리고 또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그 열망을 가지고 드러내는 백색 순교, 그리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순교자의 삶을 내가 어려움이나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간 그 녹색 순교, 이러한 순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피해 순교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사제로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부끄러움을 좀 갖게 되네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2017년 2배 증가했다라고 하니 그리고 또 좀 시리아나 이런 그런 극단적인 어떤 민족주의 내지는 민족주의 종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박해받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또 해야 될 이 순교자 성월 안에서 또 해야 될 것들은 순교자의 어떤 신심과 신앙 삶만 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박해받고 있는 종교 그리스도교 그 믿음을 살고 싶은데 그 박해받고 있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 지향 안에 함께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잠깐 영상 설명을 잠깐 잘못 드렸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순교적인 어떤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순교를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 가톨릭 그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안에 있는 여러 부서가 있어요. 전례부도 있고 무슨 부서도 있고 무슨 교육부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홍보부라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그 부서인데 그 청년부에서 만든 순교자 성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도 잘 만든 어떻게 좀 작고 소소한 거지만 그 소소함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또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청년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우리 순교자 축제에 참가했던 서울대교구 어디죠? 서교동 성당 소속인데 지금은 청년 성서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에서 대표 봉사자를 맡고 있고 또 그래서 이번에 순교자 거기 참가했던 우리 이준민 도미니코 형제의 인터뷰 같이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준민 도미니코라고 합니다. 많이 얼었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청년 순교자 축제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동기로 참석하게 됐는지 신부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복자수도에 아는 수사님이 계셔서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박 3일간 생전 처음 가보는 성지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걷던 밤길, 산길, 마을길 모든 길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고 서로 땀나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미소를 보여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리고 또 순교자들의 어려움을 떠올리는 사람들 모두가 제게는 예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주민 형제가 잘 인터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영상상의 어떤 소리가 많이 잘 안 들려가지고 다음에 이런 인터뷰가 있을 땐 꼭 제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가기 전까지는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이 제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삶, 특히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던 그분들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유가 있는 오늘날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들이 질비한 것 같고 또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순교자들의 삶이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마지막 파견미사 때 복자수도의 총원장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척을 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척인 것 같다.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꾸준히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순교복자 성직수도의 총원장 신부님께서 강론 때 하셨던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사랑하라,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또 다른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우리 이준민 도미니코 형제님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도 좋은 신앙의 여정들, 다른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정들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짬을 내서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사실 이런 거 인터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계속 마이크 대고 막 떠들고 하던 거를 해보던 사람이니까 괜찮지만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 받았을 때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이준민 도미니코 형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은 분명히 업무 시간일 텐데 업무 시간일 텐데 불구하고 어디 구석진데 가가지고 인터뷰 녹음까지 해준 우리 이준민 형제님에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순교. 너무 갖다 붙인다, 그죠? 예. 자, 오늘날의 우리의 순교의 모습들 한번 인터뷰 나눴던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소식 마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년에도 이 복자 성직수도에서 주최하는 청년 순교자 축제에 제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그죠? 띠용. 아유, 혼자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게 혼자 한다는 건 사실 이렇게 좀 더 정갈하게 무언가 이렇게
깨끗한 어떤 정리가 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하면 그게 좀 용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혼자 하려니까 용서가 안 되네요. 저 혼자 말하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요. 예, 그런 마음에서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복음 12장에서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13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묵시문학적인 어떤 바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두 개의 에피소드로 짜여져 있습니다. 율법학자를 조심하라, 그리고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던 그 두 개의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그림 안에서 마르코 복음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 특별히 유다인들이 머물렀던 지역과 이방인들의 영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하느님 나라,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복음 선포, 즉 선교의 그 사명을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중심으로 실천을 하시는데요. 그 활동을 하시면서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들,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러한 말씀과 행적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까이 당신 곁에 두시고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뽑으셨지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바로 메시아의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8장 29절의 말씀으로 기점이 바뀌지요. 그래서 그 9장으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는 그 장면을 그 순환 예고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10장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후반부의 첫 번째 부분 11장에서 13장까지 이어지는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순환과 죽음을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12장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호사한나 다윗의 후손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때 바치는 그 노래처럼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그리고 또 베타니아 지역에서 성전을 오가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었던 그 소굴을 깨끗하게 적응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을 하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5가지의 논쟁을 벌이시는데, 지난 시간에 3개의 논쟁을 봤고요. 오늘 우리가 2개의 논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유대자들과 5차례 논쟁을 하시는데,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군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포도밭 주인과 소작인의 비유, 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리고 이제 또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첫 번째 가는 계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논쟁을 듣고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 가르침, 그 율법학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던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부분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적이에요. 율법학자들의 위선,
거짓된 위선, 남들 위에 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들의 위선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율법학자들의 그 위선의 뿌리는 바로 명예욕입니다. 긴 겉옷을 즐겨 입음. 그러니까 긴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내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핏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상표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또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클러지 셔츠를 입고 다닌다는 것도 제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제가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하느님만을 온전히 따른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저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옷이 아닌 채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저 또한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 없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명예욕이 되는 것이겠죠. 또한 이러한 겉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또 어딜 가면은 윗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것. 잔치집에 가면은 아니면 사람들이 회의 자리에 가든 윗자리에 가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 사실 이러한 일들 부끄럽게도 우리 신부님들이 가장 많이 경계해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세상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톨릭 안에서 또 제가 체험하는 것들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은 우리 신부님들이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신자분들은 우리 신부님들을 많이 해주고가 아니고 공경하시죠. 존경하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그러기에 본당에서나 또 일상생활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 당연한 것처럼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 저도 첫 본당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첫 본당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소주 한 잔을 딱 이제 걸치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신부님은 도대체 우리 본당에 왜 온 거냐고 술이 취해서 취중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얼굴이 불구스러워지면서 화도 좀 나면서 왜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했죠. 아니 신부님은 우리 본당에 오신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 방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데 신부님은 맨날 좋은 축하받는 자리, 축일 자리, 생일잔치 이런 데만 다니시니 신부님 여기 왜 오신지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 따져 묻기 위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저를 정말로 아끼고 존경했던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문득 제가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1년 반 정도 제가 첫 본당에 살았는데 새 신부였죠.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까 제 몸이 신자들이 저를 존경해주고 공경해주고 아우 신부님 좋은 거 드셔야 돼요. 좋은 거 드셔야 돼요. 아우 신부님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신부님 제가 들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그냥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하고 제가 신부인 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반성을 했어요.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느님인데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율법학자들의 그 위선도 저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자리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봉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존경을 받고 때로는 대단하다 성가대 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례단 단장을 한다든가 청년회 회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역장 반장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남들에 앞서서 먼저도 고민하고 먼저도 열심히 봉사하는 자리지만 때로는 그게 마치 내 어떤 명예욕, 성취욕을 드러내는 것으로 된다면 우리도 율법학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겉모습에 빠지지 말라는 것, 즉 우리 또한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보호받아야 할 과부들까지도 그들을 등쳐먹었던 율법학자들, 신자들이 지금 배골고 아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배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의 잘못된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제는 그 무엇보다도 신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당하거나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신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 복음 말씀에 이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언행, 거짓 신앙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자신의 헌금을 냈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르코 복음 사가가 이 두 개를 바로 이어서 놓았다는 것은 율법학자들의 그 위선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켜 주려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위 말해 요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누가 내가 남들을 위해서 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버리시고, 어떻게 보면은 높은 자리에 내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으로 그렇게 낮은 자라고 표현하면 계급적인 어떤 측면이겠지만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단장이라고 해서 내가 성가의 단장이라도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리 와서 그 사람들을 다른 성가대 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또 그들을 위해서 의자를 날라야 된다든가 아니면 박스를 날라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나르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더 존경을 받고 더 공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거 저거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더 존경받기 원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 없다라는 것, 그건 오히려 더 큰 화살로 돌아올 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끌어준 나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해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또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향이 무엇인지 율법학자들의 위선, 그런 겉모습에 명예욕, 소유욕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학자의 위선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입니다. 또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2닙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닙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이거는 마르코의 여러 가지 이야기의 구성에서 제자들을 특별히 교육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 특별한 가르침, 그래서 제자 특수 교육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 했던 내용들인데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과부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장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성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헌금을 했던 그 곳에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죠.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 곁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때마침 부자들이 이만큼 막 돈을 내고 갔던, 그 사람들이 헌금했던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주 큰 오산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겠죠.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쭉 다가와서 헌금함에 돈을, 바로 렙톤 2닙을 넣고 있는 장면을 보신 거죠.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눈빛과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 자신의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내어놓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또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냈던 헌금, 그것을 더욱더 높이 보신 거죠. 절대 부자가 냈던 그 헌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과부가 냈던 그 렙톤 두 입. 자, 보시면은 쿼드런스 한 입인 셈, 렙톤 두 입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자, 예전에 한번 그 데나리온과 성경시대 화폐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그리스 화폐가 있고 또 뭐 로마 화폐가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통용되던 이스라엘 화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그 단위가 다릅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엔화를 쓰건 뭐 원화를 쓰건 이렇게 좀 다른 것처럼 그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를 함께 보게 되면요, 이 드라마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고, 데나리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건 로마 화폐 기준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이게 마태복음과 루카복음 이 부분에 나오는 건데, 하루 품삯을 만약에 우리가 일용 노동직으로 본다면 5만 원 정도로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렙톤 두 닙은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90원인 거죠. 5만 원을 128로 나누니까 390원이 되는 겁니다. 즉 렙톤 두 닙은 780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과부가 냈던 헌금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1,000원의 가치도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냈던 헌금을 정말로 높이 칭송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놨다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앞날이 깜깜한 그 과부에게 모든 것을 내어줬던 즉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믿었던 과부의 모습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자,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벌었는데 뭐 체면상 내가 좀 사람들에게 부자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10,000원 정도 내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내가 부자인 줄 아는데 이게 또 눈에 보이는데 이거 뭐 교무금 헌금 너무 적게 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 10만 원 막 20만 원 되는 이러한 그 자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즉 사람들의 시선의 눈치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이러저러한 것 이유 때문에 하느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내 앞길, 내 걱정을 먼저 우선시해서 뭐 적은 금액을 내고, 이런 것들의 자세는 지금 오늘 과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 의미는 헌금의 행위에 대한 가치의 척도, 우리가 어떻게 그 헌금을 하느냐, 헌금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것은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뭐 100원이냐 1,000원이냐 10,000원이냐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의탁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한, 어찌 보면 참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과부가 보여주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살고 또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될 율법학자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뭐랄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시죠,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면 충분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학자인데 이따위 자리를 줘? 난 저쪽 높은 자리를 가야지 말이야. 이렇게 행동한다면 지금 우리 과부의 그 헌금을 냈던 그 과부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죠. 즉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는 신앙인으로서 나를 따른다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의 자녀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사람들에게 높여지기를 바라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느냐, 이것을 오늘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주일미사 때 내는 헌금 있지요, 또 우리 교무금이라고 해서 그 자기가 속한 교족 본당에, 사실은 교족 본당에는 뭐 여러 교무금,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우리 본당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것을 어느 정도 1년 단위로 책정을 하고 내는 것을 교무금이라고 하는데, 이 교무금과 헌금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늘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 내에서 헌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가톨릭 대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사 성제 도중에 봉헌하는 금전을 우리는 헌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계 전체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 헌금, collection during mass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주일 헌금, 주일에 내는 헌금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평일 미사 때는 헌금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헌금은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사도행전 4장에도 6장에도 또 고린토전서에도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초대 교회에서의 그 헌금은 어떻게 사용됐느냐? 바로 그 신자들의 영신적인 유익과 신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기의 어떤 생업이 아닌 그것을 하는 그들을 돕고자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들의 먹고 살도록 기본적인, 그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헌금을 낸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헌금, 그것과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유지 보수될 수 있도록 내었던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언제 냈느냐, 이것은 미사 도중이었던 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헌금의 성격은 전례 안에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도 미사 성제와도 본질적으로 연관 관점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온전히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역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가난한 이들을, 또 과부들을, 고아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례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4세기경 때부터입니다. 미사에서 쓰이는, 사실 예전에 4세기 이전에 초세기의 미사는 그 미사 때 제물로 써야 될 빵과 포도주를 신자들이 직접 가져왔던 거죠. 그리고 또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아가페 식사가 있었는데, 그 식사 때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서 4세기경 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성당에 이제 많이 차게 되니까 빵을 직접 쪼개서 빵을 축성해서 나눠주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미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것들을 신자들이 헌물로 봉헌하기 시작되면서 이것이 전례적인 의미가 성격이 갖게 됐습니다. 즉, 우리 미사 때 보면 신부님들이 빵과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동안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먼저 제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는 말이,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우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빵을 올리면서 드립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그동안 신자들은 지금은 이제 쭉 한 줄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을 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신자들이 내는 그 모든 것들, 신자들이 땀 흘려 일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바치고 봉헌하는 게 바로 그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직접 헌물로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들도 많아지니까 빵을 제단 앞에 이렇게 잔뜩 쌓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11세기 경부터는 빵과 포도주 봉헌 대신 직접적으로 이제 돈으로, 헌금으로 봉헌하는 신자가 조금씩 늘어가게 되고, 오늘날에 와서는 헌금만으로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헌미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본당에 쌀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밥을 먹는데 그 나머지 그 헌미함을 아예 딱 집에 마련해가지고, 만약에 오늘 내가 다이어트나 아니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의 식탁에 한 사람을 불러 모은다 해가지고 그만큼의 쌀의 양을 계속 모아가지고 헌미 헌금 봉헌의 달에 이렇게 봉당에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헌미를 잘 좋은 쌀과 섞어가지고
어려운 가난한 이들에게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도 직접 헌물로 봉헌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은 교무금이나 헌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우리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돈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교회 유지 보수, 또 성직자들의 뭐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식사, 뭐 의식주, 이러한 것들을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본당에서 뭐 성가대나 아니면 단체 활동을 하거나 성당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간식을 먹거나 주일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기세를 내거나, 그것도 다 여러분들의 헌금, 교무금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과 교무금을 내지 않으면은 성당에는 화장실도 못 쓰는 거고 미사도 봉헌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사 때 쓰는 뭐 전기세라든가 것들을 못 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헌금을 낸다는 것은 바로 신자들, 우리의 본당을 위해서 낸다는 것, 그리고 또 본당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당을 통해 그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헌금의 의미는 이렇게 전례적으로 들어오면서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면서 헌금자의 자기 희생의 상징으로서 하느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회의 중개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평신도는 교회에 헌금하여 교회가 희생제사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도록 일임하는 것입니다. 즉 평신도는 소명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자기가 땀 흘려 일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제사에 필요한 재료를 해야 할 의무를 우리 신자들은 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 참여와 감사를 드리는 그 소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쓰고 남는 것을 헌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주일 헌금을 꼭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봉투에 잘 넣어서 주일에 헌금을 내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헌금을 그냥 대충 지갑에서 뭐 내가 오늘 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는데 3만 원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이거 다 빼고 5천 원짜리 한 장 싹 빼가지고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뭐 한 달에 뭐 월급이 어느 정도라면은 네 번의 주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주일 헌금을 내야겠구나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헌금을 잘 미리 새 돈으로 준비하시고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봉헌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봉헌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 재료 중에서 희생제물인 빵과 포도주는 미사 중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고, 이 평신도 우리 신자들은 사제와 함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에 포함시켜 봉헌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문 중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내는 봉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미사 중에 봉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받은 은총의 어느 전부를 내는, 일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의 상징이며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많은 은총에 대한 것들에 감사하며 나의 희생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 오늘 가톨릭 대사전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자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세례자 요한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더 멋져져야 되고 하느님이 아닌 내가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신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자화상을 그리신 건데 당신 자신을 아주 소박하게 그리시면서 바보야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계신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고자 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바보 같은 하느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최우선으로 두시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고 모욕을 받으신 것을 다 받아 이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살아가셨던 작고 소박하고, 어찌 보면은 추기경님이라고 하는 위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칭송을 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늘 소박하게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 자리에 책임감 있게 더욱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추기경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자화상의 모습에서 더 가난하고 더 작아지려고, 그래서 자신의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더욱더 찬미와 영광을 받고자 했던 그 김수환 추기경님의 모습, 우리가 한 번쯤 더 떠올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기도인데, 아주 주유소 초창기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기도예요. 바로 라파엘 메리델 발 추기경님께서 하셨던 기도인데, 겸손을 청하는 기도, 겸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잔잔하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느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면서 또 그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작아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빌면서 이 기도 함께 제가 잔잔한 목소리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방송입니다. 정말 이제 다시는 녹화 방송 못할 것 같아요. 생방송을 해야지 여러분들과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또 느끼고 계신지를 또 이렇게 호흡하는 방송이 돼야지 녹화 방송 못하겠네요. 여러분들 그립습니다. 빨리 9월 8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도하면서 이 겸손을 위한 구하는 기도 한번 제가 잔잔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을 구하는 기도. 마음이 양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 저를 구하소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들어 올림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의견 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무시당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천대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역경 중에 고통당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모함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조롱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능욕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예수님, 저를 구하소서. 그래요. 다시 한번 이 기도를 바치니까 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보다는 율법학자의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주유소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신자분들 저를 사랑하고 이렇게 또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은연중에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갖고 또 표현하지 않았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생각해서 내가 랩톤 2닙밖에 내지 못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아이고 야 그거밖에 못 내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오로지 하느님만이 아실 그 나의 마음을 아실 하느님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했던 과부의 마음으로 하느님은 커지셔야 하고 저는 작아져야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이러한 것은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겸손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잔잔한 향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면서 오늘 방송의 마지막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중간에 사실 조금 더 예쁘게 준비됐으면 우리 정말 잘 준비했던 이준민 우리 도미니코 형제의 기도 그러니까 인터뷰도 참 예쁘게 잘 꾸몄을 텐데 그런 부분들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이준민 도미니코 형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면서 11일 날 이 방송을 이제 올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 축복 속에서 충실한 삶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11일, 12일에 연수 우리 원주교구장님이신 조규만 주교님과 또 다른 교구의 교류교육을 전공하시는 우리 신부님, 수녀님들, 또 평신도분들과 함께 연수를 가게 되는데요. 잘 연수 가서 또 연구할 것도 연구하고 이야기 나누고 힘을 받아서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톨릭 주육회 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또 주유소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선교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빕니다. 가톨릭 주유소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9월 11일 방송 9월 7일 날 했지만 9월 11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강복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가톨릭 주유소 가족 여러분, 이 얘기를 안 했군요. 오늘 마침 기도를 겸손을 구하는 기도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마침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하나 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가톨릭 그 청년 성소 모임 8월 달에 있었던 여름 만남의 잔치를 갔다 왔는데 그때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불렀던 성가가 있어요. 그 중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율동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했던 그 노래 성가 노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톨릭 주유소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내일도 주님 축복 안에서 꽃길만 걸으세요.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